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과 또 오래 참으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뿐이요, 나의 모든 삶에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5월 3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라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살짝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살려고 태어났고 또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단 하나의 소망도 기대도 또 미련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 외에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 이제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 겁을 줘서 그것을 떠나버리게 하려는 것인지 이것은 잘 알 수 없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로 깡패 조직들이 하던 일인데 어떤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 그 주인에게 가서 이제 가게를 넘기고 떠나가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겁을 주죠. 그리고 만약 경찰에다 신고한다면 가족들까지 다 죽인다고 막 공갈 협박하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여기서 피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헤롯을 빙자해서 예수님에게 겁을 줘서 그것을 떠나게 하려고 했는지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헤롯이 죽이려 한다 해도 겁을 먹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헤롯을 말하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 그리고 3일째 해야 될 일,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희생양으로 죽으시러 세상에 오셨죠. 자,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게 되시느냐. 참 이게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인 그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4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특히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 바로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여기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을 전한 그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을 빙자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그런 인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보아도 50보 100보 누구를 더한 죄인이다, 덜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끝까지 타락한 죄인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는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은 재림해서 우리들 앞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예루살렘 앞에 다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집이며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 사실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허황된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한 것들이죠. 이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 계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누가 뭐라 해도, 헤롯이 죽인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위협하고 공갈해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들,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오직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 위해서 특별히 많이 신경 쓰시고요. 또 사랑해 주시고요. 가족들은 당연히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형제들 있습니다. 부모님들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속히 임하도록 가족 구원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오직 주님의 뜻만을 감당하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 종들이 이 땅의 것들로 변질되지 않고 오직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기도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를 기뻐하나이다.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라. 가족 구원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 가족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조셉 하나님 거듭나게 구원시켜 주시고,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이 사랑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